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이렇게 위로 넘어가다가 바로 첫 번째 유럽 들어가자마자 이제 등장하는 도시가 빌립보고, 거기서 다시 마케도니아 쪽으로 좀 더 가면서 이제 데살로니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 캐피탈 시티고, 아마 지금 말하자면 하여간 그 총독도 거기 살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큰 도시인데, 빌립보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이 굉장히 힘들었고, 데살로니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대가 많고 이제 해서 거기 오래 못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바울 사도로서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쓰긴 했는데, 자기도 너무 이제 반대가 심하고 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된 거는 이제 여기 바울 사도가 이제 사탄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정을 알기는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 여러분 사이에 어떤 사랑의 행위가 점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 이제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카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그 데살로니카에 아마 이러저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답장도 줄 겸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서. 그런데 이제 거기 나타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첫째는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 사도 자신도 그랬던 것 같고,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걱정은 뭐였는가 하면은, 아니 본인들이 이제 예수님,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다 생각하면은, 그럼 이거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면서, 사실은 간 사람들 먼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간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제 부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부름 받은 뒤에 살아남은 우리도 이제 그 뒤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게 소위 4장 17절의 이 얘기인데요. 이것이 소위 한국교회의 유명한 말 휴거라고 하는 그 말의 유일한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했고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그 극도로 하여간 어떤 그 그림 언어를 쓴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공중이라 하는 걸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갔을 때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으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모호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서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후서에서는 꼭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주님이 벌써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먼저 그리스도를 극도로 이제 거역하는 세력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고 뭐 이런 어떤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이미 온 일은 아니다. 또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이 어떤 종류로 가든지 간에 예수께서 뭐 오시지 않을 거야 하든가 아니면 이미 왔다고 하든지 간에 거기서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제 사실 배경이 되는 건데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에서 자꾸 말만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이제 그냥 편승해서 그냥 살아가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이미 이런 어떤 이단 사설이 있기 전에도 데살로니카에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노동을 함으로써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동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질서하다고도 했고 무절제하다고도 했는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사실 저희 그 친구 목사 하나가 그분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그냥 거기서 뭐 그 공과 계통의 공부를 할 때 그 교수 중에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지나간 얘기를 했는지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그 미국 사람인데 딱 한 가지다. 이걸 들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라. 이게 헬라어의 독특한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명령할 때는 2인칭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 또는 여러분들 앞에 이거 하십시오. 뭐 근데 3인칭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명령어라는 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 let 뭐 하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건 내 말 듣는 사람한테 말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말 듣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3인칭 명령은 3인칭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2인칭처럼 들리지만 어찌됐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인간에게 있어 이런 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뭐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뭐 같이 블루밍턴에서 모일 때 얘기인데 거기 이제 학생들이 주로고 거기 그 교민도 몇 분 계셨는데 교민이 어쩌다가 이제 한번 굉장히 그 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분이고 신앙의 연조도 깊고 한 분인데 이제 한번 약간 그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아주 그 새 차를 이제 사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표정이 뭐 하여간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건 뭐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백인 아이들, 미국 학생들은 아마 뭐 한국 학생들이 와서 뭐 BMW 사고 새처럼 막 사고 하는 거 보면서 걔네들은 스케일드 한다는 인티미데이트 한다고 해요. 백인 아이들은 막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느끼고 한다 뭐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노동을 하고 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일단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에 언제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에라도 좀 읽어봤으면 하는 게 제가 최근에 본 게 김세윤 교수가 신앙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대답했던 걸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은 뭐 그런 게 무슨 책으로 낼 자료가 되나 했는데 워낙 이것이 이제 한국 교인들에게는 좀 중요한 질문들이기도 하고 해서 출판사 쪽에서 자꾸 강권을 해서 그래 그럼 뭐 본인이 나중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낸 책이 있는데 최근에 거기도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소위 여러분 교회에서 뭐 땅 밟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무슨 가계 저주론 무슨 뭐 이런 얘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균형 잡힌 대답을 아마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세윤 교수가 이제 쓴 내용, 뭐 학문적인 내용으로는 굉장히 길어지니까 교인들이 이제 이해할 정도로 아주 적절하게 대답을 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술 먹는 이런 문제도 나와서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소위 본인이 늘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이해할 문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인데 뭐 자기 몸에다가 그냥 독주를 들이다 부어가지고 스님들 목노한 가운데 있고 간이 나빠질 정도라면 이거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웃과 관계에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먹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보니까 맨날 자기들 뭐 탈세하는데 늘 같이 하고 앞장서서 하고 뭐 그냥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누군 남들 해코지하고 뭐 자기 출세하고 이런 사람이 그 술자리에 가서는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먹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뭐 내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언젠가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종교개혁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는데 지금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중세 그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와 똑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순전히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에다가 성경을 두드려 맞힌 것으로 바뀌어버렸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도 뭐 공로 사상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바뀌어버렸고 또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쭉 말을 하면서 그 신앙 한국교회 지금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기 가톨릭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약간 뭐 제가 그 답도 뭐 한 두세 페이지 해서 짧고 해서 한번 교회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같이 볼 수 있게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 전에라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몇 권을 한 5권 주문해서 명문이 좀 빌려가고 읽고 그러면 되지 않나? 김세윤 그래도 책방에 한 번씩 가보시는 게 좋죠. 그 책이야 뭐 그렇게 뭐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못하시. 근데 아주 그 참 적절한 대답들이 이제 거기 많습니다. 하여간 그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만 지켰으면 교회가 생존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할 정도의 교회였지만,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어떤 그 우리말로 유도리를 두는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4장 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어떻게 하든지 생활이 어떻건 믿음만, 그래서 믿기 쉬운 신앙을 만들어 버리질 않고요.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이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건데, 성결하게 된다고 할 때 한 두 가지, 뭐 크게 말해서 늘 얘기 나오는 얘기지만 sex and money 두 가지입니다. 섹스와 돈, 이 얘기인데, 첫째는 음행을 멀리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런 일이라고 했지만, 하여간 뭐 어찌됐건 대개 생각하는 건 이 비즈니스 이런 면에서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그 교회가 큰 어떤 시험에 드는 제일 흔한 어떤 그 영역이 말하면 성적인 것과 재정적인 것인데, 그 면에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아마 이것을 제일 제가 읽어본 것 가운데 제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까 읽은 그 김교신 씨의 스승되는 우치무라 간소가 그 사람이 처음에 잡지를 낼 때 이름도 아마 독립 뭐고, 하여간 그 독립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일본 교회는 선교사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우리 각자 하나하나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 자기 포인트, 말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믿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 물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이런 말의 뜻은 아니고, 이제 독립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어받은 아까 읽은 김교신 씨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 한국 교회 보니까 이건 뭐 그 당시만 해도 그저 선교사에게 너무 재정적인 걸 의지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고, 이것은 끊어야 된다. 지금 뭐 우리는 예수 믿자고 하는 거지 장로교인 되자고 하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영국에서 뭐 십몇 세기에다 세워진, 왜 우리가 그 교회 형태를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우찌무라 경우는 그 사람 말로 차라리 정신이 있다면 복음을 받은 사무라이 정신을 갖고 일본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제 김교신 씨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린 복음을 받은 그 사람 김치 냄새가 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한국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꼭 그 영국식의 그런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하여간 그런데 이 일의 지금 노동에 대한 얘기는 사실 조금 포인트가 빗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우리가 다루길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이 얘기한 것이 제가 공감이 제일 많이 가는데, 이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이제 그 C.S. 루이스하고 그 그룹의 그 문인들, 이 사람은 소설도 쓰고
희곡도 쓰고 한 여자였는데 이분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diminished church, 뭔가 이렇게 축소된 교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픽을 쓰는 중에 하나가 7장이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첫째는 아주 간략히 말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은 일꾼, 그러니까 우리 모두죠.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표출되는 또는 표출되어야 되는 통로요. 그 일 안에서 영적, 정신적, 신체적 만족을 발견하는 것이자 그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드린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명제고 이분이 말하는 거. 두 번째 나의 명제는 교회는 세속 직업이 신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뭐 건축하고 뭐 음식 뭐 하고 아이들 돌보고 뭐 이런 것들이 신성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뭐 목사 같은 성직자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세속 직업에 부름받았을 때 그것도 종교적인 일에 부름받은 것과 꼭 같은 하나의 소명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된다. 그 장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에 가야 되고 건전하게 노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삶의 한복판에서 엉성한 목수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맹세코 단언하건대 나사렛의 그 목수 가게에서 만든 물건 가운데 구부러진 식탁다리나 잘 안 맞는 서랍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런 게 있었다면 누가 그런 물건이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었겠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가 서랍 하나를 제대로 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일꾼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해도 그것이 본분에 충실치 않은 직업을 보상할 수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일 그 자체가 거짓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하는 말이 어떤 건물이 좋은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훌륭한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회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그림이 좋은 성화가 되기 전에 먼저 잘 그려진 그림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교회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건 일꾼이건 각기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직업의 바깥 영역에서 그분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희곡을 써서 공연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특별히 그 여러 배역 중에서 천사역을 맡은 배우들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갖고 뽑았으니까 자기 대답이 자기는 희곡을 썼지만 그 천사들을 뽑은 건 내가 아니고 연출가가 했고 첫째. 둘째는 적합한 배우를 뽑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자격은 연출가가 갖고 있지 내가 가진 게 아니다. 첫째, 그 연출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키가 되게 2분의 1 되기 때문에 대개 한 180cm 정도 되는 젊은 남자를 선정했고, 둘째는 천사가 2시간 반 동안 날개와 의상의 무게를 젊어진 채 비틀거리거나 쓰러지지 않으려면 튼튼한 체격을 가져야 된다. 셋째는 듣기 좋고 명쾌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기술적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도덕적 자질을 검토할 터인데 무엇보다 무대에
제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도착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사가 술에 취하면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천사 일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장로라 해서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니 성품이 좋다고 대통령 뽑아도 안 된다. 그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야 성품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언행이 연극팀의 분쟁을 조장할 정도로 악하지 않다면, 도덕심이 없으면서 다른 조건이 딱 맞는 배우가 엉뚱한 기술을 가진 성자 같은 배우보다 훨씬 더 나은 연기를 할 것이다. 내가 본 종교 영화 가운데 최악의 영화는 순전히 신앙을 기준으로 직원을 뽑은 회사가 만든 것이었다. 영상도 엉성하고 연기도 엉성하고 대화도 엉성해서 너무나 귀괴하고 불경스러운 영화가 만들어진 바람에 교회에서 그것이 상영될 때마다 기독교가 멸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명제가 뭐냐면은 그 일하는 일꾼의 1차적 의무는 그 일을 섬기는 거다. 이걸 착각하면 자꾸 그 일꾼의 1차적인 목적이 공동체를 섬기는 거다, 사회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이루어질 일이고, 그 일 자체를 섬겨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해서 거기에 프로페셔널하고 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비유를 들어서 골프를 칠 사람이 저기 목표만 보고 이걸 안 보고 있는 거나 이걸 안 보고 내가 저기 넣어야 된다고 그냥 저것만 보고, 그럼 그게 되느냐? 그게 여기를 보고 있어야 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공동체를 섬기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와 일체감을 갖고 스스로 공동체 일원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공동체에 재차 신경을 쓰지 말고 일 자체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자기 본분에 충실한 거로 영구성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일꾼의 본분은 그 일을 섬기는 것이다. 요약해서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바른 위치를 발견하려면 교회의 책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리고 일꾼은 그 일을 섬기게끔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도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가이사를 얻으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은 참 그 여러 여건이 너무나 좋은데 거기서 좀 젊은 애들이 열심히 있다 그러면 맨날 수련회에 불러가고 뭐 선교여행 보내. 걔들 공부는 언제 하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유대인들, 난 크리스찬들은 자기 분야에서 뛰어나게 돼가지고 시대 정신을 그 아이들이 규정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를 규정할 만한 어떤 사상가, 뭐 또는 무슨 뭐 과학자. 지금 제가 유럽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이제 철저하게 느끼는 거는, 유럽에서 이제 교인들은 뭐 부활절날 무슨 음악을 들으러 가지, 고난절에 뭐 마태 순환곡을 들어 그걸로 지금 신앙을 유지하지, 설교를 듣고 예배하러 교회 오질 않는다. 음악을 들으러 교회 간다. 그런지 그런 것이 예술의 힘인데 말하자면 그런 예술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강단의 모습이 타락했을 때도 그 음악을 가지고 계속 음악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앙양할 수 있는 그런 예술도 필요하고, 뭐 정치도 링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말하자면은 뭐 이슬람
이쪽에 어떤 민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지금 몇 명 가서 선교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뛰어난 과학자가 있어서 값싸고 공해 없는 어떤 에너지원을 발견한다고 하면은 중동 지역은 개방될 수밖에 그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거진 자기가 보기엔 핵폭탄급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먼저 그러면서 물론 지금 같은 선교 형태는 기본적인 것이고 지속돼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너무 어떤 그 선교의 효과 면에 있어서 그 한계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아마 그 2장 5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음을 전한다지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결된 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정말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물질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 없이 명예를 얻고자 하는 생각 없이 뭐 다른 욕심 없이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절에 2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런 삶으로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떠나올 수밖에 없을 때 자기를 뭐라고 말 고아처럼 됐다 그래요.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아처럼 됐다고 해야 이제 되게 이해가 가는 말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고아처럼 됐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제 여러분을 사모하는가 그러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2장 9절의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한 것보다 그 다음 얘기대로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나 여기 이제 하나의 복음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갖고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을 떠나온 입장에서 그들에게 남겨놓은 자기 하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실제로 하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 증거를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그건 역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면치 못하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해도 100% 맞는 것은 아니고 좀 그런 데가 있기 마련이고 또 맞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제 맞지가 않고 전체 진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늘 비판해야 되죠. 사람의 말 뭐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비판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타당하고 이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 하는 것들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 그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대상이 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필요하죠. 이게 이런 말씀으로 주어졌으니까 과연 무슨 뜻으로 이때 이 말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인간의 언어로 나타나고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기 때문에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 텍스트가 주어졌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지 그 내용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확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이건 진리 자체 하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뭐 전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고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바울이 한두 번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이 요 하면 균형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을 막는 세력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력으로 이제 나쁘게 말을 하지만 둘째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 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래서 설교할 때 뭐 정치적인 얘기를 얼마나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거기도 이제 아까 이 내용도 아까 김세윤 교수의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그 군중들을 모아서 이 부당한 로마 권력을 몰아내야 된다고 정치 운동화하지 않았고 바울 사도도 직접 그렇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는 그저 신앙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반대로서 여기 이제 그런 어떤 그 세력을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도 헤롯이나 이쪽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보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데는 그 당시 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당시 뭐 크리스찬이라고 몇십 명 되는 것으로서 지금 가서 그냥 이 로마 정권에 대항한다고 하는 거는 뭐 자멸하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그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는 현실이 고려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다. 오늘날의 교회는 상당한 어떤 그 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는 게 잘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것이고 아까 이제 제가 좀 아까 얘기하다 제가 잊어먹어서 딴 얘기로 넘어왔었는데 아까 그 종교개혁 그 얘기를 하면서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를 공부할 때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인사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루터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 개신교에서 다 받아들이는 건데요. 영어로는 Universal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는 거.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다 사제다 이런 건데요. 가톨릭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제사장이 따로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이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저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끝날 때 그 축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성찬 같은 것도 역시 목사가 베풀어야 이거 뭔가 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로는 이건 가톨릭적인 생각이지 만인 제사장을 믿는 우리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뿐이 아니라 침례교가 그게 아마 제일 센 그 교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안수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교인들 다 나갑니다. 중학생도 나가서 안수해, 중학생도 나가서. 근데 이제 여기 그 서강대에 있는 그 강영환 교수 같은 이가 그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갔을 때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이제 그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 그 그랜드 래피드는 화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 개혁교회 전통이 굉장히 세거든요. 뭐 장로교회나 비슷하죠. 개혁교회라고 하는 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터 스토프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철학자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자기가 거기 참석해 봤는데 거기 이제 성찬식 할 때는 자기가 본 바로는 다 둘러선대요. 다 둘러서 가지고 다 둘러서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성찬을 베푸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김세윤 교수가 하는 얘기가 영국의 소위 개신교하고 카톨릭의 개신교 중에서 제일 카톨릭에 가까운 게 지금 성공회인데 성공회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가끔 보게 되면 끝에 축도하는 내용을 함께 낭송하고 함께 서로 간 함께 낭송하고 또 성경 공부 끝나면서도 함께 이제 축복의 말씀 함께 낭송하는 것으로 끝내는 걸 보게 되면 아마 한국에서만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가게 되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 이제 거기에 전혀 못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나온 것처럼 목회자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하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그가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려는 거지. 마치 무슨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해, 기도를 해줘야 이게 뭔가 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오고 난 내가 알을 것도 저 양반이 해서 가야 하나님께 더 직통으로 닿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이건 중세 가톨릭의 생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전에 이제 손봉호 교수가 얘기한 게 그건데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 갔더니 거기 권사님 한 분인가 목사님 그냥 너무 과로하다 돌아가셨다고 막 그냥 자기한테 그래서 목사님을 과로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뭐 개업 예배 있다고 목사님 와달라 그러고 자기 생일이라고 집에 와달라 그러고 안 오면 이제 삐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봉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는 목사의 책임도 크다. 마치 자기를 불러서 뭘 해야 더 무슨 좋은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개헌 예배한다 할 때 자기보다 같은 직종으로서 신앙의 연조가 더 깊은 장로님이나 누가 신앙의 또 다른 친구가 와서 해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서적이지 않은 것들이 정상화가 돼서 제가 언제 한번 내 평소에 생각이 하는 내가 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언제 한번 제가 성찬식 포맷도 한번 좀 바꾸고
축도하는 것도 제가 한번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만, 저는 실제로 이제 침례교 보다 보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때 침례교에 좀 보수인 사람들 누구 브라더 누구 너 좀 베네딕션 해달라, 그러니까 축도 맞아 축도라고 하게 베네딕션이니까 축복의 말 좀 네가 좀 해달라 그러면 시원 뭐 누가 또 딴 서있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게 사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거 너무 쌍스러운 말하게 교회 뭐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특별히 이따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어떤 정신과 또는 성경 전체의 정신으로 봐서 그것이 이제 합당하다고